안녕하십니까. 박주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찾아가게 할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만의 옷이 있습니다. 신분이 귀한 자는 귀한 자대로, 낮은 자는 낮은 자대로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입고 살아갑니다. 옷은 인간의 범죄의 결과물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인간은 남자는 평생 땀 흘리는 수고를,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면서부터 옷을 입습니다.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벌거벗은 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옷이 많이 발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릴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옷은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옷은 눈으로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옷도 있습니다. 그 옷은 영적인 옷입니다. 이 옷은 신령한 옷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까요? 또한 그 옷을 입는 자의 자격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 이 시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까요? 첫 번째, 이사야 6장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인간은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61장 3절에서 무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는 것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맞고 옥에 갇혀 감옥 속에서 찬송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 그들이 묶인 것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자결하는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감사로 제사 드리고 소원을 갖겠다고 말하면서 구원한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옷을 입는 자격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종말 향하여 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둠은 언젠가는 거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어둠과 싸워야 합니다. 일이 마쳐질 때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6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향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